네, 이제는 완전히 여름입니다. 이제 낮에 날씨가 30도가 이제 넘었어. 더워요. 이제 이런 여름이 되면 저희 옥상에 텃밭이 살아납니다. 요즘 하루가 다르게 텃밭이 달라져요. 심은 채소들 물 주고 비 오면 쑥 자라요. 뿐만 아니고 심지도 않은 잡초도 엄청 잘 자랍니다. 채소는 심지 않으면 안 나요. 근데 잡초는 안 심었는데 더 많이 나요. 텃밭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음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심은 것만 나요. 근데 말씀은 심은 것만 나는데 말씀 말고 딴 생각하는 거, 딴 말하는 거, 불순종하는 거 이런 거는요, 그냥 잘 생겨요. 믿음을 깔아먹는 의심하는 거 있죠. 혹은 그냥 힘 빠지는 거 있죠. 또 혹은 누군가의 관계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뒷담하고 하는 거 이거요. 가만히 있는데도 잘 나와요. 매일 텃밭에 물을 줘요. 저녁에 줘요. 근데 물을 주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물을 대충 이래 주면요. 그 다음날 낮에 시들시들해. 며칠 가면 이제 죽어요. 그리고 열매가 시원치 않아요. 물을 주는데 그 밑에까지 흙 밑에까지 들어가게 물을 흠뻑 줘야 돼. 물 줄 때 마음 찬찬하게 애래 줘야지. 빨리 주고 내려가야지. 애라면은 텃밭이 이상해져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에 싹이 나고요. 꽃이 피우고 열매 맺으려면요. 은혜를 흠뻑 받아야 돼요.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 햇빛 조금 쬐면 말라버리는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은혜 받은 게 없는 것처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죠. 교회 오는 것도 보통이 아니긴 해요.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 왔단 말이에요. 왔으면 은혜를 받으려면 흠뻑 받아야 돼. 이 은혜 받는다는 말이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다는 게 막연하지 않고 실감나게 받아야 돼요. 실감나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실감나게 은혜를 받아야만 진짜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흠뻑 은혜를 받지 못하면 비실비실해요. 교회 안에서도 비실비실하고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는 비실비실하지 않느냐. 교회 밖에서는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살아있다는 게요. 아둥바둥 살려고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일도 하고, 뒤풀이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이 아둥바둥, 힘겹게 사는 모습이죠. 성도님들 이왕 이 예배당에 오셨으면 진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아는 분이에요.
사람을 아시고 은혜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그 태도를 가지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예배당 출입이 재미없어요. 사람이요, 돈을 벌든 돈을 쓰든 뭐 교회를 오든 가든 재미가 있어야 하죠. 이 재미라는 게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재미라는 게 꼭 오락 같은 재미만 있는 거 아닌가 아시죠? 우리 삶을 생기나게 하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만드신 분이고 사람에게 생기를 주신 분이라 우리 인생 재미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저는 재미나게 살고 싶어요. 목회도 재미나게 하고 싶지. 뭐 여러분의 눈치 평가 때문에 재미없이 뭐 경건하죠.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너무 강요도 마시고 똑같이 나 여러분에게 강요한 적 없어요. 그 재미란 거는 본래적이 숨길 수 없어요. 텃밭을 해본 분은 알겠지만 심어놓은 채소가요 잘 자라죠. 그러면은 옆에 잡초가 덜 자라요. 그죠? 깻잎 잘 자라면 옆에 없어요. 토마토, 방울토마토 몇 개 심었는데 잘 자라면 잡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채소가 잘 자라지 못하면 잡초가 더 무성해져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잘 자라면요, 상대적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깔아먹는 것들이 힘을 잃어요.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그 믿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에는 꼭 그런 사람을 언급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꼭 교회는 사람 믿음을 깔아먹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약해져요. 한국 교회가 왜 이래 무력해지고 시끄러운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 반대편의 것들이 강해져요. 그리고 믿음을 깔아먹는 사람들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깃발 걸죠. 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명분 걸죠. 사실 그 명분은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그 중심을 본다 하죠. 그래서 우리 이 중심 축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도록 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 애써서 해야 하지. 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나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안 해줘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는 하나님이시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생각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생각이 많으시기에 우리를 다 보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게 우리를 대하세요. 공정하게. 하나님께 불평불만 못해요.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한번 계산해 볼까 그래요. 저울로 재볼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가 우리의 믿음의 무게에다가 항상 더 많은 걸 얹어줘요. 그렇게 안 얹어줬으면 우리 여기 없어요. 더 얹어줘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고요, 자라요. 봄에
심었는데 이제 싹이 나고 여름 되니요. 물을 주면 있잖아요. 쑥쑥 자라요. 이런 상추도 깻잎도 그래 자라는데 아무 생각 없는 것들도 그렇게 물 주니까 자라요. 사람은요.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요. 사람도 자라야죠. 사람은 몸이 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자라는 건데요. 믿음의 마음이 자라야 해요. 왜냐?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시니까 믿음의 마음이 자라야 인생이 잘 돼요. 믿음의 마음이 안 자라면 인생 아둥바둥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나름 자기 열심에 대해 자부심이 있죠. 그거 나중에 도루묵이 될 수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 헛되지 않기 위해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 강조합니다. 성경 강조한다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목사에 제가 이상호입니다. 이 목사에 설교 듣죠. 이 설교에 핵심이 있어요. 항상 성경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나? 말씀을 믿음으로 해요.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만진 적 없고요.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의 스토리에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열심 아니에요. 이 교회 이 목사의 열심으로 안 돼요. 이 목사의 기도로 안 돼요. 그거 다 뻥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진다. 왜 커진지 아세요? 고객 관리를 잘한 거라. 해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불러들인 거라.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거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그 허술함을 다 받쳐줘요. 그 허술함을 없애주고 구조를 다 만들어줘요. 구조예요, 구조. 집 짓는 거 구조 아닙니까? 그냥 막 지어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란 게 그 구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구조를 줘요. 오늘 몇 개 이런 그 구조를 가진 믿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되시라고 고면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요. 성경은 강조한 거는 아까 앞에 강조했고요. 성경 중심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배당 마당을 밟는 거고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 예수님이 여기 가자 하면 여기 가요. 저기 가자 하면 저기 가요. 여기 서자 하면 여기 서요. 저기 서자 하면 저기 서요. 이거 하자 하면 이거예요. 저거 하자 하면 저거 해요. 우리 예수님이요. 스토리가 탄탄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역동성을 더해줘요. 예수 믿으면서 재미가 없다. 당신 예수 안 믿는 사람 맞아요. 안 믿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서 인생이 스토리로 가득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그 스토리가 가득한데 그 스토리는 탄탄해요. 탄탄한 스토리는 뭐예요? 그 흔히 요즘 말로 서사가 탄탄하다 그러죠. 그거는 모든 일들이 다
다 그 퍼즐을 맞춰지듯이 맞춰진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큰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는 한결같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성도님들, 교회 한 가정에서 나와가지고는 은혜 안 되고요.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마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저는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어머니 따라. 뭐 구원해달라. 구원이 안 급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원 문제에 이제 제가 직면했어요. 구원 문제에 직면하면서 날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는 것도 구원이고요. 내가 배가 고파요. 먹어야 돼. 이 또한 구원이에요. 내가 아파. 그러면 나아야 돼요. 내가 실직을 했어요. 취업을 해야 돼. 구원이에요. 내가 이사를 해야 돼. 이 돈으로 이사하기 힘들어. 근데 이 돈으로 좋은 집을 얻었어. 구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폭이 그렇게 넓어요. 고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게 돼요. 문제의식을. 있잖아요. 되는 대로 인생 별 거 있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왜냐? 문제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모든 걸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본 데에서 시니컬하게 보고 회의적으로 본다. 이거하고 달라요. 문제의식이라는 그 문제,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 본질을 보고요. 그리고 이거 해결을 해서 좀 더 내 인생 나아지자 하는 겁니다. 이 문제의식이 생기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거 이제 알게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 구원자 되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들이대는 거, 그거는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본인은 내가 믿음으로 한다, 기도하고 했다 하죠. 이 말이 좋은 게요. 기도하고 했다. 이런 말이 참 우스운 말이에요. 정말 기도를 했나요? 정말 응답을 받았나요?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어줍지 않은 말들이 많아요. 기도했는데,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정말 무거운 분이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해요.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의 문제를 알고 보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좀 진지해요. 진지해요. 그 진지함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내 잣대에 비춰가지고 이래저래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뒷담한 사람 있죠. 아니면 익명으로 여기저기 댓글 달고 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인생 어설퍼요. 그래 사는 거 어쩌겠어요. 그러나 인생 어설프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인생이 영원히 살 것 같다면 후회란 거 없겠죠. 그러나 죽을 날이 와요.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쌓아지는 게 없어요. 인생은 쌓아져야 돼요. 보세요. 나이가 들어가 연애하죠. 결혼하죠. 애 낳죠. 직장생활하죠. 돈을 벌죠. 집을 사죠. 아니면 저는 월세 다니죠. 직장에 승진하죠. 사람 관계 맺죠. 이거요.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인생 스토리는요.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쌓아져. 건물처럼 쌓아져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요. 하나하나. 그래서 뭐 부부도 따로 국밥처럼 니도 내 돈 따로 하고 네 취미 내 취미 따로 하죠. 인생 안 싸져요. 우리 교회 중에 그 부부가 어쩌다 한 번씩 보면요, 반바지 입고 운동하고 와가지고 있죠. 운동하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이 목사 눈에 그냥 꿀이 떨어져요. 같은 믿음에 같은 어떤 그 취미, 따로 국밥이 아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 골프 막 들고 게임 혼자서 밤새도록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인생이 혼자 고립되어 있어요. 고립.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살면 있죠. 내 아내 것이고 내 자식 것이고 이제는 모두 공유가 돼요. 그래서 함께 쌓아져 가야 돼요. 이 쌓아져가는 이 설계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의 설계도대로 인생이 만들어져 가요. 그 말씀의 설계도, 그 설계도를 배우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이 교회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요, 그게 평면이에요.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입체예요. 교회를 다닌다 할 때 그 교회에서는요, 이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해요. 교회 생활이란 거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건축한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교회 덕이 되게 한다 그러죠. 덕이 되다는 그 덕이 되다는 뜻이 뭐냐면요, 건축한다 뜻입니다. 내가 교회 덕이 되게 한다 할 때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이게 아니고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되는 게 덕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그 이룬다는 그 단어가 거기에 건축하는 겁니다. 아니면 일을 완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에 저는 그래도 세례요, 진심으로 물어요. 묻는데 세례를 받는 분은 또 진심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물어요. 그리고 그 대답이 진심이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하죠. 근데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은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예수를 따라감으로 구원을 이루게 돼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예수를 따라감으로 구원을 이루어요. 성도님들, 이런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이런 개념이 뭔지 아세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쌓아야 내 믿음이요, 자유케 된다는 거는 그냥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쌓아져 가는 거예요. 건물을 쌓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건요,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요, 말씀에 맞게 주가 보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 주께 합당한 행위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주가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렇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주가 보시기에 좋은 건 뭐냐? 그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요, 아이고 어려워 그러죠. 말씀 성경이 너무 많아 그러죠. 성도님들, 그냥 지금 읽고 있는 말씀, 지금 듣는 말씀에 주목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우리 분량을 아시는 아버지라 많은 걸 원치 않습니다. 많은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엄살 부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딱 분량에 맞게 말씀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데요. 근데 그 과정 동안 막 힘들어가지고 하지 않는다죠. 성도님들 좀 듣기 불편하겠지만요. 힘들어서 하지 않는 겁니까? 게을러서 하지 않는 겁니까? 사실 게을러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좀 게을러 있어요. 우리 영혼이라 말을 하면 좀 실감 안 나죠. 영혼이 아니고요. 마음이요. 정신이 게을러졌어요. 만사 귀찮다 그러죠. 귀찮은 거라. 하지 않는 거라. 말하자면 내가 하기 싫은 거지.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믿음의 변화가 없느냐? 내가 귀찮은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과정이란 거는요, 이 과정이란 거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스르륵 내려가지고, 그죠? 그러나 올라가는 거는요, 힘을 써야 되거든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믿으면요,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의 힘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힘은 필요해요. 이 과정을 가져야 돼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요, 믿음은 시들시들해져요. 매일 물을 줘야 싱싱해요. 하루라도 물을 안 주면요, 이파리가 시들시들해요. 그런 것처럼 믿음에서도요, 하루라도 있잖아요, 은혜를 안 받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게 없으면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그 시들시들해지는데 이거요, 그래도요, 텃밭에 깻잎은 시들시들해지는 게 보여요. 근데 사람은요, 속으로는 시들시들해지는데 밖으로는 안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사람 보기에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이 사대교회가요, 그랬어요.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예요. 속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은요, 있잖아요, 반응하는 게 달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성도님들, 있잖아요, 학교 학생이요,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가요, 잠을 안 자야 되고, 자기가 들으려고 해야 되고, 자기 생각을 정리를 해야 공부를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믿음도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하죠. 예배를 할 때 여기 있으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을 다 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의 내용을 몰라도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지 향하고 있지 않는지는 다 보여요. 근데 왜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를 세워놓고 설교를 해도요,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태도가 문제지, 여기 선 사람의 설교가 문제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을 해요. 보리바, 쌀박 잡아야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은혜 받을 기회를 딱 잡으려고 그래요. 보리밥 같은 거 이런 거 안 잡아요. 보리밥 뭐예요? 그냥 세상, 철학, 속임수, 전통 이런 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보리밥 같은 거 그거 잡으려고 해요. 근데 쌀밥이 들어오면 별로 관심이 없는, 이 아이러니라고 해요, 이걸.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회를 잡아요. 쌀밥이라 딱 들어오면 빨리 잡아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이 길지 않다는 건요,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원의 기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설교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 기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쌀밥이랄 때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쌀밥하고 딱 들어오면 그 은혜 말씀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것도
좀 나름 있잖아요. 자기가 순하고 착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상당히 문제예요. 자기 뻑에 가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렇게 착해가 안 돼요. 착하려면 예수님처럼 착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지. 당신이 예수님처럼 착해요? 그래, 안 착해. 소가지가 못 됐잖아. 겉으로는 뭐 매너죠. 매너가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매너가 사람 죽여요. 안에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세월을 아끼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돼요. 다니엘 봐요. 다니엘이요, 먹는 거 가지고요 기회를 잡았어요. 남들은 다 먹는데 자기는 안 먹겠대.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겁니다. 시험에 든 거. 근데 그 시험에서 이긴 겁니다. 다니엘이 그 먹는 문제에서 기회를 딱 포착하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환상도 보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보세요. 그냥 우연히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는데 저쪽에서 골리앗이란 거인이 막 하나님을 욕해요. 그 순간 다윗이 못 참은 거예요. 이 기회를 잡는 거는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믿음이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는 거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 음식 남들은 먹지만 이거 먹을 수 없는 거라. 해서 먹지 않으므로, 해서 돌멩이 들고 쫓아감으로, 골리앗을 쳐서 죽임으로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단지 죽어서 천당 가는 기회만 아니고요, 살아서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그가 사랑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나와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 아들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대요.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인생이 깜깜한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깜깜하거든요. 깜깜하다는 걸 좀 인정을 하세요. 예? 성도님들, 내 인생이 깜깜하다는 걸 좀 인정을 하세요. 먹고 산다고 해서 괜찮다 하지 말고, 내 인생이 깜깜하다는 거 뭔지 아세요? 길이 없는 게 깜깜한 거예요. 내가 그냥 생계를 지금 가지고 생존한다 해서 내가 괜찮은 게 아니고요, 길이 없는 게 깜깜하다 말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잖아요. 이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답니다. 아들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길의 나라입니다. 길의 나라. 길과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 진리가 생명을 주 생기입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대요. 그렇게 옮겨진 사람은요, 길이요 열려 있어요. 그 길이란 게 다른 사람에게는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이요, 비밀. 그런데 그 길이 열려서 그 길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지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요. 그 나라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아들,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깜깜하게 이 흑암이 엄습해도요, 거기서요 주저앉지 않아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면서도 자꾸 변명을 해요. 성도님들, 이 목사가 여기서 이 말하는 거 내 진심이요, 진심. 적어도 진심이라고, 진심이라고요. 성도님들, 여러분이 깜깜하게 거기서 그냥 주저앉으면서 막 이만하면 됐지 않으니까 그걸 못 보겠다 이 말입니다. 진심이요. 이 말은 진심이라고. 그 아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난 여러분이 아주 선문해요. 그 나라는 그냥 있잖아요. 인생의 길이 막 사통팔달로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꽉 차 있고요. 그리고 끝이 나 있는, 이미 끝이 나 있는, 결론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대.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길에요, 이 마귀 새끼가요, 미혹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온갖 것들로 못 보게 해요. 골로새서 아침에 읽고 있는 그 말씀에 보면, 2장에 보면 헛된 속임수, 철학,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이요 사람에게요 와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해요. 안 들려. 희한하게 안 들려. 기억을 했는데 나중에 까먹어. 이 시간에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감동이 다 사라지고 없어. 그게요 철학이요 속임수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스스로 내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을 좀 멈춰야 돼요. 만일에 무슨 일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면 좀 멈춰보세요. 그 멈출 때에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다 지켜줍니다. 좀 생각을 좀 지금 뭐 바쁘게 하는 거 멈춰보세요. 멈추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답니다. 말하자면 그 생각이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갔답니다. 예수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한 거예요. 성도님들, 벌써 6월이고 이제 7월 되고 올해 이제 끝납니다. 나이 금방 먹어요. 우리는 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1년을요 가볍게 보내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 전체 무게를 달고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진지함이 우리를 사이다처럼 생기발랄하게 합니다. 시원하게 하죠. 여러분이 그냥 오늘만 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재미난 것 같죠? 그 재미가 허무하지 않던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그 모습이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열매를 보고 알리라 합니다. 말만 보고는 잘 모르죠. 그런데 열매란 게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금방 드러나요.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이 나 예수 잘 믿어요 하면 뭐 어쩌겠어요. 아이고 믿음이 좋으시네요 하죠. 그런데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분의 직장의, 여러분의 사업의 그 모습을 보면 이미 뾰록이 난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직장, 시간 지나니까 어때요? 관계에서 나타나죠? 부부관계 괜찮아요? 돈 잘 벌어요? 돈 잘 써요? 사람관계 괜찮아요? 다 뾰룩이 난 거라. 그 뾰룩이 난 걸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는 거예요. 그거요 옆에 사람이요 듣기에도 불편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문제의식이에요. 이 문제의식은 이 나라 정치가 어떻고 교회 뭐가 어떻고 이런 게 문제의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좀 솔직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삶의 구조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관심하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스스로도 점검을 해서 이래 살면 안 되겠다 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처음 사랑을 잃은 것 같다. 어디서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나 생각을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요. 이런 스토리를 가져야 돼요. 이 스토리는요 아이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골골하신 어르신들도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셔서 어쩌든지 이제 이 여름에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는 좋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만 왔다가 가지 않냐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달아 감동하여